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심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의 강해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젊은 시절 철학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저를 이끌었던 것은 플라톤도 데카르트도 아닌 세계관, 문화였습니다. 일단 뭔가 말하는 것이 고급진 것도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설명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냥 해석학의 일종이었는데 뭔가 저 속에 진리가 있고 저것을 터득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조언하는 것 중 하나는 1억을 먼저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1억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억 모으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았는데 더 못 먹습니다. 1억으로는 이거 하기도 애매하고 저거 하기도 애매합니다. 1억은 정말로 애매한 돈입니다. 그런데 왜 1억을 모으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1억을 모아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심지어 1억을 모아보라고 권한 사람조차도 1억을 실제로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억을 모으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 예를 들어서 근검 전략하는 습관, 돈의 습성을 이해하는 것 등에서 얻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1억을 모아본 사람들의 다른 태도에 뭐가 있다고 믿는 것, 또 1억을 모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막연한 동경 등 막연한 환상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억을 모으라는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정리하면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는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철학이 그랬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말하고자 애쓰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을 연구하면 언제나 답답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은 딱 저런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조금만 가본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철학이 공허한 것은 그것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 아무리 글을 써도 그 글은 죽은 글입니다. 이 글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코딩을 접했을 때 여기는 정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내가 사고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 써나가고 이것을 인터프리터나 컴파일을 통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하면 컴퓨터가 그것을 작동시킵니다. 나의 생각이 컴퓨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철학자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돈을 더 쉽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를 위한 직업보다는 개발자의 직업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더 큰 의미를 포함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갈멜살에서의 대결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거짓 신인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하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참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들과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말씀만 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5장부터 등장하는 산상수훈, 즉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십니다. 산 아래에서
내려오신과 동시에 산 안으로 내려오신과 동시에 곧바로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곧 손을 밀어 그를 고치셨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자체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의 포인트이며 그 전에 일단 먼저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선 산상수훈의 시작 5장 1절에 헬라어를 봅시다. 아네베 에이스도 오로스라고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오르다는 동사로 아나바이노가 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아나바이노를 잘 기억하세요. 아나바이노 이건 오르다입니다. 아나가 위란 뜻이니까요. 위로 오르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8장 1절에는 헬라어로 까타반토스 데 아우트 아프투 오르스 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려오다는 동사로 까타바이노 씁니다. 여기 딱 대조를 이루죠. 아나바이노 까타바이노. 까타는 아래로 내려가는 뜻이거든요. 딱 이 대꾸가 5장 1절에 아나바이노, 8장 1절에 까타바이노 두 개가 딱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좀 중요한 앞과 뒤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문화 기법이니까요. 위로 아나와 아래의 가타의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산상수훈은 산에 오름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내려옴으로 완결을 이룹니다. 여기서 산에 오르심은 가르침의 시작이며 산에서 내려오심은 가르침의 끝입니다. 참고로 어거스틴은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역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 나왔어요? 처음에 누가 나왔죠? 5장 1절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8장 1절에는 뭐냐면 헬라어로 오클로이 볼로이라고 말 나와요. 오클로이 볼로이. 그러면 볼로이가 많으냐 뜻이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누구부터? 제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물려로 가르쳐 가라 하되 심히 가난한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시니 예수님이 딱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어땠다고요? 상상이 갑니까? 산에 올라서 할 때는 제자들이 그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더니 산 밑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게 끝을 의미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허망하잖아요.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듣기 시작했는데 그 산상수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실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 헬라어로 까이이두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두라는 건 보라 이겁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힌네 이래요. 힌네 봐라. 이두 봐라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두 봐라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우리가 번역하면 그리고 보라 정도 될 것이지만은 이거는 주목하게 하거나 장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주목할 것은 누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자를 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분별하게 여겼고 이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정말로 문둥병자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더러운 죄악된 사람이 여겨지는 사람이 최고의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는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는 뭐를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뭘 가지고 계신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느냐 말을 쓰는 거예요. 즉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자신의 이 병도 주님의 뜻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 진짜 문둥병자인지는 다른 말로 누가 진짜 죄인인지 배우게 하는 시점입니다. 적어도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기꺼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자신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말이 공허한 괴뢰만 있는 것과는 달리 유대인의 지도자들, 거만한 사람들의 말이 공허한 괴뢰만 있는 것과는 달리 개발자의 말이 컴퓨터를 통해 보여지듯이 주님의 말씀은 문둥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는데 사람은 손을 내밀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부정한 것을 만지시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선언은 실제로 역사하며 문둥병자의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의 영혼도 치유되었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육체로도 거듭났고 영으로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체된 것이 아니라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치유의 사건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카이두라고 되는 이것을 앞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주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해석합니다. 어거스틴의 마태복음의 17가지 질문에서 네 번째 질문 부분입니다. 이 Quod autem descendens de monte로 시작하는 이 질문들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에서 교훈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잡다한 죄와 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참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해석과 많이 다르냐 반문한다면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일반적인 해석에 더하여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앞의 방식은 산에 오르고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치심이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으로 이해하는 측면을 보였다면 어거스틴은 가르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셨다는 것은 교훈을 주셨다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여러 잡다한 죄와 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훈을 그들은 실컷 들었지만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말로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신 문둥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바로 산상순 뒤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심은 여러 잡다한 죄와 부정에서 깨끗게 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과 의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스스로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아가 저의 견해를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어거스틴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교훈과 함께 보이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산상수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반에 걸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산에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말씀과 능력을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때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몇몇 인간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몇몇 인간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둥병자와 같이 여러 잡다한 죄악과 부정으로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의심합니다. 심지어 보아도 의심합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문둥병자가 고백했듯이 원하시면, 즉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어거스틴도 예전론에서 다른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실제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선택된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보이심과 도우심을 따라 삶 속에서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 겸손히 나아와 절한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하며 주님께 겸손히 절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산에 올라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는 보게 하셨습니다. 낫기를 바라는 문둥병자에게,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묻던 문둥병자에게 곧바로 치유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주님의 능력을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겸손히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즉시 그의 몸과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죄와 부정 가운데 있는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심을 보이신 표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잘 해석한 바와 같이 산에서 내려오심은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것이면서도 문둥병자를 즉시 고쳐주심은 그 가르침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실제로 성취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인간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것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듣게 하신 분은 또한 보여주십니다. 철학자의 말이 공허한 말에 그치듯 인간의 말은 허상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주님의 보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로 선택된 자들은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선택된 자는 스스로가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물든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자비로운 주님은 용서하시며 또한 치유하십니다. 문둥병자의 병이 즉시 나음을 받은 것과 같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즉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주기로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영하님, 전영 입사님 감사합니다. 박예희 장로님, 제영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실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올 믿습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약한 육체를 흥건케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료가 연약한 저들의 육체를 건강케 하시고 고쳐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온 천하람에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를 주이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그 손이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양교회를 고대 태워주실 사원이 정말 필요한 자들 불러 모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날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 간 투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소. 그 계신 인도받게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전 세계에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